8월 1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언자는 말로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는 여러가지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예언자는 백성에게 닥칠 일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의 상징 행동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 1절에서 11절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구성된 12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세 차례의 상징 행동과 해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상징 행동으로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예언자에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뱃띠는 벨트처럼 허리에 차거나 또는 속옷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뱃띠를 구매하는 것은 허리에 두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리에 두르라는 명령과 함께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라고 나옵니다. 4절은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언급하며 첫 번째 상징 행동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유프라테스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왕복했음을 고려한다면 가장 가까운 유프라테스까지 1200km가 넘는 왕복 거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며칠 만에 해낼 수 없으며 6절과 7절을 계산하면 두 차례 이상 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러 날 후에라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전형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과 상징 행동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두 번째 상징 행동에서 여호와가 명령한 바위 틈에 감춘 띠를 다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썩었다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뱃띠는 썩었고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상징 행동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8절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 사건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내용은 예레미야의 혼잣말인 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은 가장 먼저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보다 먼저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비판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에 적용합니다. 덧붙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교만을 서술하는 가정에서 큰 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곳보다 더 화려한 만큼 교만도 컸습니다. 10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본문은 우선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언급하며 추가로 그들을 악한 백성이라고 명시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 악한이라는 형용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자들을 가리켰다면 여기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들이 악한 백성이 된 이유는 이후에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을 섬기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끕니다. 10절 마지막 표현은 7절의 마지막 문구를 가져와 예언자의 상징 행위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합니다. 이 백성은 쓸 수 없게 된 띠처럼 될 것입니다. 11절은 앞서 언급한 상징 행위를 재해석합니다. 9절과 10절이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 11절은 배교 행위의 결과로 띠가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었음을 고발합니다. 11절에서 듣기를 거절하는 또는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경우에 언약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자랑하려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교만한 자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예언자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소산의 풍성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후의 본문은 만치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언급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12절에 포도주로 채우다와 13절에
백성을 잔뜩 취하게 하다라고 표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 예레미야를 통해 상징 행위를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자들을 향한 응급조치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예레미야는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내 생각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삶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그들이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썩어 뭉그러지는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교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배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썩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탐욕으로 채우고 치에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을 통해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